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4절에서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13장 마지막 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이 세 가지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손에 무엇을 들고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마음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떤 공로를 세우든지 의미가 없다 그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도 의미가 없어요. 소망도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여러분 사랑하면 하트를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트 하면 사랑인데 그 하트가 모양이 심장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심장과 같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이라 하면 그 심장 하트를 딱 그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심장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심장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의 몸에 팔 하나 없고 눈 하나 없어는 그거는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심장 없으면 사람 아니죠. 우리가 사랑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마치 심장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듯이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사랑은 심장과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사랑이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사랑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뭐 그냥
사랑해요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그 하나의 어떤 표현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금 인출기처럼 생각하고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뽑아 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물주 그 정도로 생각하지,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 강아지를 엄청 사랑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강아지를 꼭 사람처럼 대해. 그랬어? 엄마 서운해. 너 밥 안 먹어서 뭐 삐졌어? 뭐 더 줘? 말어? 안 줄까? 막 이러면서 강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강아지를 막 인격적으로 대. 그 왜 그래? 사랑하니까. 강아지도요, 사랑하면 인격적으로 대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대접을 해달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냥 현금 필요할 때 현금 인출기 보듯이 평상시에는 나에 대해서 1도 관심 없고 내 생각 전혀 안 하고 살다가 돈 떨어지고 괴로움이 오고 뭔가 네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오면 그제서야 내 생각 한번 해갖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지금 5천만 원 필요한데 이번 주 안에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 사정 아시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만약에 또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날 이후로 또 하나님 생각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인격이란 뭐냐? 그는 지정의를 말해요. 지정의. 이것이 인격을 이루는 세 요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느끼느냐, 무슨 소원을 갖고 있느냐, 이게 우리 인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원들,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말해주니까. 그 사람의 소원이 그 사람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은 지정의이다. 지라는 건 지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좀 다 주세요.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요. 부모를 그렇게 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 생신이 언젠지 그것도 모르는 자식들이 많더라고요. 부모 생신도 잊어버려. 생각 없어. 언젠지도 몰라.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어느 병원을 다니고 있는지 무슨 약을 드시는지도 몰라. 그런 거 다 모르고 살면서 내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알긴 뭐하러. 그런 사랑 없어요. 그런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그건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야. 왜?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 엄마가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그러면서 내가 엄마 사랑해. 그건 말뿐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인격적이어야 되고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먹는 약이 이게 뭐야? 무슨 약이야? 이거 언제부터 먹었어? 의사가 뭐래? 지금 엄마가 무슨 상태에 있는지 관심 있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엄마를 사랑하는 자식인 거죠. 그런 건 일절 관심도 없으면서 엄마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이 한 7천만 원 있는데 우리 형제가 얼마씩 나눠 가지냐 내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자식다운 자식이 아닌 거죠. 그다음 감정의 교류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감정의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나누고 내 슬픔을 하나님과 나누고 내 분노를 하나님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걸 나눠야 돼요. 오늘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이 문제로 너무 힘들었는데 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쁜데 정말 하나님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노래 한 곡 할게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고 말이죠. 어디서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차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공원 벤치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요. 너무 슬퍼요. 막 울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 정말 너무 화나요. 아주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죽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가라앉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감정을 나누는 것.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쁜 일, 슬픈 일 있으면 다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만 얘기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고 지내면 그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둘 중에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쉬는 시간마다 축구를 했어요. 점심시간에도 축구하고 그리고 방과 후에도 축구하고 아침에 해 뜨면 축구공 들고 학교를 가서 해 질 때까지 축구하다 집에 와서. 근데 축구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애들이 한 20명 모여요. 운동장에 쫙 모이면 그중에 축구를 제일 잘하는 애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갖고 이긴 놈이 한 명을 뽑아. 그리고 또 진 놈이 한 명 뽑고 그 다음 또 가위바위보해서 또 이긴 놈이 먼저 한 명 뽑고 또 진 놈이 뽑고 그러니까 제일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지명이 되고 그 다음에 있으나 마나한 애들은 이제 맨 마지막에 지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홀수로 한 명 나오면 그건 깍두기예요. 깍두기. 그냥 너 가져. 근데 그렇게 해서 편을 나눠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제일 잘하는 두 사람에는 내가 못 껴요.
근데 둘이 가위바위보를 딱 했는데 이긴 놈이 딱 나를 뽑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를 뽑았구나. 내가 그렇게 괜찮은 실력자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뽑으면 기분 좋아하세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친구들과의 어떤 생일 파티에 갈 것인가? 딱 겹쳤어. 예배는 뭐 그냥 뭐 뻔해. 뭐 가면. 오늘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는 와 재밌을 것 같아. 오랜만에 안 본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뭔가 즐거운 자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가고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도 내가 딱 결심하고 딱 예배를 가는데 이런 일 있다고 내가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좀 서운해 하시겠지. 그래. 내가 예배를 선택해야겠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선택. 성경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죠. 전 처음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물질하고는 차원이 틀린데 어떻게 그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나. 하나님도 선택하고 물질도 선택할 수 있지 않나. 꼭 둘 중에 하나여야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의 마음 중심에 차지하는 건 단 나 한 사람 한 분이어야 되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사람이 될 때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감정을 나누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 그게 영적 예배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게 바로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우리 몸을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 그러면 순종과 동의어라 생각하면 돼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이 있어야 그게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순종 없고 순종 없는 믿음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꼭 모든 걸 다 납득하고 이해해야 순종하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잘하잖아요. 뭐 하라 그러면
엄마가 아이들한테 아들 오늘 이거 해. 그러면 그냥 예 엄마 이러면 되잖아요. 착한 아들은 그래요. 근데 저같이 못된 것들은 다 순종을 안 해. 엄마가 이거 해 그러면 내가 왜 오늘 이 귀한 날에 밖에 놀러 가지 않고 집에서 이걸 해야 하는지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나를 설득해 봐. 그러면 우리 어머니 화가 나고 야 엄마가 하라면 할 것이지 넌 그렇게 말이 많아. 뭐 독재야 파쇼야? 나도 인격 있어. 나를 설득시켜야지. 그렇게 무대뽀로 자식을 키워서 되겠어?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성경 말씀 깨닫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못된 놈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되게 무식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한테 뭐 하나 시키기 전에 우리를 다 납득시키고 시키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명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이 납득이 돼서 순종했겠냐고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그게 납득이 돼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났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납득은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기 때문에. 내가 납득이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신뢰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나면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납득시켜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예요. 먼저 납득시키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켜요. 왜 내가 너에게 그때 그렇게 말했는 줄 아니? 왜 그때 그 일이 네 삶에 일어났는 줄 아니? 너는 그때 나한테 막 서운해했고 그렇게 막 나를 원망했지만 내가 그때는 너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러나 내가 왜 그렇게 했는 줄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훗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제가 정말로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그 욥기가 그 얘기잖아요. 욥은 자기 삶에 일어난 재앙을 납득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뎠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다 나중에 욥은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납득시키시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소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만 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도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모든 거에는 자유의지가 작동을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지시를 했을 때 우리가 순종을 할지 안 할지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내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을지 그거 역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어떤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아뢰는 거 그건 뭐예요? 그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요구하시고 소망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뭐 하라 그러면 하고 그걸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소원을 주시거든요. 선한 소원.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소원으로 나를 기쁘게 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어떤 선한 소원을 갖고 있을 때 그거를 소망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잘못된 소원 그거는 욕망이라고 해요. 똑같은 소원이지만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욕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욕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만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 지어달라 했더냐. 내가 언제 너보고 집 지어달라 했더나.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지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윗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이 생긴 거예요. 나는 백향목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 안에 계실 수가 있지 않다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위해 제가 사는 궁궐보다 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요구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하늘이 내 보자고 땅이 내 발판인데 뭐 집 한 채 짓는다고 내가 그 안에 있겠냐. 나는 그런 게 필요치 않느니라. 그러나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내게 소원을 아뢰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쁨으로 내가 너에게 하나의 약속을 해주마.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복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리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소망이에요. 선한 소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탁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이 백성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셔서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더해 주신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소망이에요.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돼지 멱다는 소리로 막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시끄러. 그래도 막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데려오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눈 떠본 적이 없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 것도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망 중에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마음, 이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죄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어제도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에 구하지 않고, 내일도 역시 예수님 없이 살아갈 그런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그냥 죄악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한다면 조심해야 돼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그 마음이 없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욕망이에요. 성공하고 싶은 욕망. 여러분, 지금 대선판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괴물 대통령을 뽑느냐, 식물 대통령을 뽑느냐. 어느 대통령을 뽑든지 간에 이 대선판 그 자체가 하나의 욕망의 용광로예요. 욕망의 용광로. 그 안에는 성공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욕망이 막 용광로처럼 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뛰어들어요. 그 욕망의 불길로. 그리고 어리석은 국민들은 또 거기 또 부안해동에서 막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가가 되든 윤가가 되든 그거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앞으로 5년 후에 또 누가 대통령이 나와서 누가 권력을 잡든지 그것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시온산 위에 예수님이 서실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빛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에 대해서 읽었는데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이 야곱은 욕망의 사람이에요. 욕망의 사람. 그는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냥 부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도 다니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바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브엘세바에 살던 야곱은 그냥 욕망의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속여도 괜찮고 형을 속여도 괜찮고 자기 엄마가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는, 자기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자기 가족들쯤은 희생돼도 괜찮은 그런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베델에 이르러 돌 베개를 하고 노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꿈에서 하늘에 사다리가 이어져 있고 천사들이 내리라고 오르락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꿈에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가는 길에 너와 동행해서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 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장소네. 그래서 그 돌베개 위에다 기름을 쫙 붓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바다나람에 가서 잠깐 있다가 올 텐데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그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득의 11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그냥 부모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던 야곱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야곱은 하나님과 이제 사랑의 관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영적인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말씀으로 인해서 시련이 와요. 그래서 바단아람에 가서 이제 고생문이 열렸어요. 야곱처럼 영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 영리함으로 모든 사람을 속였던 야곱인데 자기 영리함이 통하지 않는 그런 20년의 세월을 야곱은 보낸 것입니다. 그 20년 연단 받으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자기 꾀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왜? 꾀가 안 통하거든.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한 놈을 만나갖고 그 꾀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외삼촌과 아주 불리한 계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한 거예요. 꿈에서 보여준 대로.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성공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일어난 이 순서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계산과 계획과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기 시작할 때 불리한 계약을 맺어도 성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계산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했더니 그때부터는 그렇게 원해도 오지 않았던 성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게 뭘까요? 자기 형 에서와 화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해결됐어요. 그게
야곱이 선물을 몇 번 나눠서 보냈는데 그걸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방법을 다 물리치시고 고관절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완전히 절름발이처럼 야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형을 만나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터치하니까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선물 때문에 화해가 된 게 아니고 다리를 저는 동생을 보고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그 꽤 많고 계산적인 야곱이 자기 모든 방법이 다 소용없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때 그의 삶의 성공이 열렸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씨름 얘기예요. 씨름.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사람을 만나면 보통 엎드러져요. 죽은 사람처럼. 다니엘이 그랬죠. 근데 아니면은 그 앞에 경배를 드리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와 씨름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 야곱은 씨름을 했을까요?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어떤 꾀를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의 허리를 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속여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소원하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딱 분명한 방침이 있으시거든요. 허락하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무슨 소원이든지 하나님의 답은 딱 둘 중 하나예요. 내가 허락하노라, 아니면 더 이상 구하지 말라. 둘 중 하나예요. 예. 바디메오가 막 부르짖을 때는 주님이 그 소원을 허락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소원을 누구를 통해 받으려고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나 잔꾀로 소원을 이루려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허리를 잡고 부르짖어서 그 소원을 아뢰는지.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지금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누구에게 찾아가고 있니? 누구를 의지하고 있니? 하나님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고관절은 쳤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아파서 죽어간다고 회당장 야이로도 찾아왔고, 그리고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까지 했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그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우리 딸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12년간 하혈을 멈추지 않는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쉽지 않은 환경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 백부장이나 회당장이요, 그 예수님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갖고 주여 우리 딸을 고쳐주소서, 우리 하인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는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나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사람들에게 돌맞을 각오하고 찾아와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다, 그 얘기.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